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값지고 가장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안으로 갖고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인 줄 믿사옵나니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로 28절은 지난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세 번째로 나누게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본문 중에서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물론 첫 번째 24절에서 말하는 광야를 여기서 생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정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 흔들리는 갈대로 인하여서는 너희가 보아야 할 그것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부드러운 옷 입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너희가 입어야 할 참된 말씀을 취할 수가 없지. 그러니 광야에는 바로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광야에는 화려한 사치하는 옷을 제공해 주는 자가 있어서도 안 되는 다른 차원의 광야로 너희들이 부름받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호라호를 사용하시죠. 결국은 너희를 깨닫게 하게 하는 그 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 너희들 안에서 보여지고 들춰지고 나타나야 될 것을 너희가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기 이전에는 너희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아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여 그 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알려주신 그 목적과 뜻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봄으로 너희의 봄이 복이 있고 너희의 눈은, 그 눈은 봄으로 하잖아요. 그때 눈은 우리의 이 눈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라는 눈,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이라는 눈,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성령의 진리의 눈, 이것을 가지고 봄으로 너희가 복되도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깨닫고 통회하며 돌이키며 오직 생명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유일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그들을 놓고 참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무늬만 성도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교회라는 보이는 이 건물 안으로 들락날락하게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제의와 의식 속에만 갇혀버리는 사람들로 끝이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대하시기에, 자비로우시기에, 은혜로우시기에 우리를 그 지경에서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자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 그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복되고 귀한 기회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드디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였더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냐? 맞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대답하거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맞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게 되는 걸 보면 이 선지자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외에는 아브라함에는 아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냐? 옳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건 선지자들이지. 그러나 그 선지자들과 율법과 시편의 모든 강령들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 선지자를 다 아우르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우러내며 그들이 말한 그 다음의 것,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망하라고 말하여 줬던 그 선지자들의 그 다음의 것, 선지자와 율법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너희가 보아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냐? 옳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니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생각했고요, 선지자 중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혹자는 그를 엘리야라고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냐? 맞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의 라인업에서 마지막에 와 있는 선지자고, 그 모두를 아울러 그리고 그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입증해 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선지자들 중에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선지서로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서를 여기서 인용을 하셔서는, 그래 모든 선지자들의 끝, 그래 말라기를 한번 보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더냐? 말라기 말 그대로 멜레크니까, 그 멜레크라는, 말라기는 나의 선지자, 나의 사자,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 말라기서의 그 멜레크가 그럼 반드시 그 말라기서를 통하여 들춰줄 거 아니냐.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이 있을 테니 그걸 우리 들어보자. 그러면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더 나은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그 말라기는 말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27절이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1절에 지금 3장 1절에서 말씀한 이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지금 인용돼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본문 지금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상반 부분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3장 1절에 하반 부분이 또 있어요. 1절을 다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반 부분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냐 옳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 요한, 선지자 말라기 뭐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는 본문 7장 27절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말하여 그들이 다 요 3장 1절의 상반 부분에 해당되는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들보다 더 훌륭한 자인 누구? 결국 당신이잖아요. 당신 자신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면 우스꽝스럽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도 않고 믿겨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8장에서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하는 거고, 나의 앞에 있는 사자들이 나를 증언해 주어야만이 내가 증거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27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3장 1절의 하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3장 1절의 상반이 선지자냐? 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옳다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훌륭한 자가 3장 1절의 하반 부분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직접 말라기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때 구약에서는 나 곧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인용에서는 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해서 너의 앞에라고 하는 당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 요한을, 내 사자 말라크를,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등등등등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본문에서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그 사자는 여호와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들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고 마지막 라인에 서 있는 요한이었던 거고요.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말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할 때는 3장 1절의 상반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된 여호와를 증거하기로 작정된, 여호와의 그 길을 예비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이고요. 그리고 3장 1절의 하반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본문에서는. 그게 내용이 뭐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라크는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서 그걸 전하게 하셨는데, 그럼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갖게 되고 알게 된 것,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게 무엇이었더냐? 주 아도나이입니다. 주니까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주 하나님을 너희가 계속 구해왔지. 근데 그 구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 선자들이 예배해줘 너희들의 심령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가르쳐 주어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들게 되는 모든 너희들은 반드시 구하는데,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구한 건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게 되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여, 주 여호와 언약의 사자가 바로 다 똑같이 하나인 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사자,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고 있는 보냄을 받은 사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냐, 광야에 나가서 보는 자가 맞다. 근데 그 선지자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라기 3장을 봐봐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구하는 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너희에게 참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런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 이루어 너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완전케 하시다는, 온전하게 다 이루시다는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일을 그들이 선포해 줬던 것뿐이야. 그러니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갈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면서 그 선지자가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훌륭한 자인 언약의 사자를 너희가 만나야지. 그것이 바로 광야에 나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며, 광야에 나가서 그 언약의 사자를 만나야만이 그로 말미암아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게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자들, 선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사자인 그 멜레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참 생명의 백성으로 일구어내실 분은 선지자들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또 증거하고, 앞에서는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수없이 증거해 주어 나타나 백성들의 심령 안에서, 그걸 심령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들의 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전들이 된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거야 라고 다 성취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훌륭한 자가 되시는 것이, 그를 언약의 중보자 혹은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5절 이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율법을 들고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는 선지자, 이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가지고는, 그걸 그림자로 취해서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 모형을 혹은 그 그림자를 너희들에게 먼저 주셨던 이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원형을 설명했던 것이고 그림자를 이렇게 하는 빛을 설명했던 것이나, 이제 그 모형과 그 그림자가 본래 말하려고 했던 원형이며 빛이신 그분이 언약의 사자이시고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도다 라는 걸 증거하는 자가 바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농명되어 기록되면 우리가 생명책이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흉내야 낼 수 있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흉내내는 거고, 바라건대 그런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다 하나하나 깨달아져 갈 때에, 깨닫는 건 여러분 안에서 깨닫는 거지 밖에서 깨닫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설명했던 선지자들의 끝, 그리고는 그 끝에서 세례 안에 서 있었고 그들이 선포하고 전했던 그리스도라는 진짜 말라기 3장 1절 하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여호와라는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도다. 무흠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의 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실 것이 없었으나 첫 언약은 흠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흠은 뭐 잘못됐다라는 흠, 부족했다라는 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것을 들춰주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것이 가르치는 도구 몽학선생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첫 번째 것도 흠이 없는 것임을 다 깨달아 알게 되지. 왜? 첫 번째 것이 흠이 있으면 두 번째 것도 흠이 있는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두 번째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 그 언약의 사자가 되어 딱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생명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구속의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어찌 첫 번째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한 것인데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8장 6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지만 다음 장 9장에 가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그 말을 이어갑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걸 말라기서로 읽으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은 바로 누구냐?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얘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이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종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요런 틀로만 이해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은 첫 언약은 둘째 것, 곧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완전케 하시는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고 언약의 사자로 오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첫 언약이 완전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라는 영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붙들고 뭐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치 못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걸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으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12장 24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라는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피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는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속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뭐로부터 속량, 값을 주고 구출해내고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느냐? 어디로부터? 거짓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잘못하게 취하고 있었던 첫 번째 언약인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이 완전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율법으로부터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속량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받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그 진리의 영, 생명을 주는 참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율법이 이해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율법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전에는 율법이 불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흠이 있다가 자꾸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흠 하나가 부족한 것 때문에 흠이 있는 거거든요. 그 흠 하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메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피로 속죄하고 속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드디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째 것은 드디어 둘째 것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똑같아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라나면 여러분들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은 말씀이니 말씀은 영이죠. 그 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행위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내놓는 행위라는데 그 행위가 뭐냐?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행위는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고 못하고 하는 거지만, 이건 보여지지 않는 행위, 늘 있어야 되는 행위예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일어나는 행위예요. 행동, 역사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영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 행위들, 이 걸음걸이들, 이 행동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은 다 버리고 이전 것은 버리고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됐으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들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 행실을 갖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양자 됐다고 하는, 아들 됐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니까 그곳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에 의하여 너희들이 정말 만나야 될 것은 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라고 한 그리스도 당신 언약의 사자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직접 하지 않냐고 여기서 훌륭한 자라고 썼는데, 이건 약간 우리말식으로는 의역을 한 거고요. 훌륭하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번역 같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훌륭하지 않고 누구는 더 훌륭하고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파리스 소스인데, 파리스 소스는 여러분 몇 번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런 것을 행하실 때 그 남은 조각, 이런 말 있죠. 남았다라는 거, 더 풍성히 남았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 여러 차례 걸쳐서 들으셔서 아시죠? 거기에서 사용된 말이 여기서 지금 훌륭하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훌륭하다는 말로 번역하든 아니면 남은, 더 남았다, 남은 조각이 뭐 12강줄이다 7강줄이다, 그 남은 거 있죠. 이게 더 풍성한 것으로 남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페리소스가. 페리소스는 뭐냐면, 자, 영어를 일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쉬울 것 같아서요. All around. 제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표현하죠. All around 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것, 360도로 다 돌아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럼 모든 온 세상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에. 그래서 all around,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우러,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뛰어넘는, 그래서 more abundant, more excellent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훌륭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건 연약한 번역이고요. 이 말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를 다 들춰내지 못해. 이 언어를 가지고는, 이 번역된 이 훌륭한이라는 말을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모든 걸 다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 곧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것,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예수님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그것 다음의 것, 그것이 모든 것이 all around에 있는 것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것, 이거를 페리스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로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더 낫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페리스 소스란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여 사람들의 인간의 생각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뭐 가졌다 누린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것이 있다. 이거를 하늘과 땅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말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고 영원한,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땅,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이 땅이 뛰어넘는, 이 세계가 뛰어넘어 가야 할 그거를 다 페리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그리스도 훌륭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생명, 목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러나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생명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진짜 생명을 그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중보자, 중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말 그대로. 그게 언약의 사자, 언약의 중보자인 거,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가르쳐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려고, 진짜 것을, 영광의 것을 갖게 해주려고 오신 분, 그분을 말씀이 있는 광야 믿음 아래에서 너희가 반드시 만나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차원이 달라질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하려고 하고 그것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진짜 것을 못 보게 되지.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여기서 훌륭한 이로 번역한 단어 페리소스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나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음이 바로 페리소스예요. 그럼 유대인이 뭐냐? 왜 헬라어는 뭐냐? 유대인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뭐 모든 제사 이런 모든 걸 왜 주셨느냐? 그들이 뭐 인종적으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선민과 상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타이틀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겠지. 그들에게 왜 할례를 왜 시킨 것이냐? 그 뜻을 알아야 되고, 유대인이 뭐가 더 난 게 있느냐? 굳이 난 게 있다라면은 이거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바로 2절에서 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더 나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모두 다 어떤 유대인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바로 3장 1절 윗절이 뭘로 끝나는 거예요? 2절이, 2장 끝에 2절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으로 넘어갈 거냐? 율법 겉의 것으로 끝날 거냐? 율법이 증거하려고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갈 거냐?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라는 말을 앞에 썼단 말이에요. 2장 끝절에서. 그리고 뭐라 합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게 크립토니까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 이 말씀이 증거하여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어. 깨닫지 못한 것이 이제는 깨닫게 되고 있어. 그럼 그들을 누구라 하냐? 겉의 것만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무늬의 유대인이 아니라, 무늬의 기독교인, 껍데기 기독교인 아니라, 안의 것 감추어진 그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주여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그게 바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신 뜻이요 유대인이 되어야 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들에게는 드디어 표면적인 것은 떠나가고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 영원한 것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면적인 유대인, 비밀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되지 않더냐. 그들에게는 육신의 할례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할례를 하며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들로 세워지지 않느냐라고 하며, 정말 더 나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때 사용되는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맹세, 약속을 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그걸 지킬게요 라고 할 때 자기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뭐 빌빌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을 자기가 나 못 지킬 것 같아. 뭐 지키고 싶지 않아. 그럼 약속을 얼마든지 깰 수 있잖아요. 왜? 내 약속을 받은 자가 나보다 힘이 약하거든, 힘이 없거든, 세지 않거든, 권력도 없거든, 능력도 없거든. 그냥 무시해버려, 짓밟아버려.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보여줘봐. 그 문서를 갖고 왔더니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인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하고 약속을 하신다면 피조물에게 야,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어? 내가 찢어버릴래? 하면은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확 찢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고 그 영원하시고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 같지만 내가 너랑 약속한다, 언약을 맺는다, 쌍무기약을 한다 뭐 등등 하셨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맹세하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를 당신에게 걸어놓은 거다. 왜? 당신보다 더 위대한 자는 더 이상은 없으니까. 당신이 그 지구에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걸어놓고 당신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깰 수가 없잖아요. 지켜내줘야 되잖아요. 이걸 놓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믿을 수가 있네요. 다른 모든 이 땅의 이방의 신들이라는 우상들은 지다가 연약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인간에게 맹세를 걸어놓고 인간이 좀 잘못하면 그 맹세를 깨버리고 하는 그런 종교들인데 당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종교들 안에 있는 그런 우상과 신들과는 달리 그 거짓이 있지도 않은 것들인데 그들과는 달리 당신밖에 유일한 분 없으니 당신에게 맹세를 하여 당신이 스스로 지키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 내가 당신 어찌 믿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맹세를 당신이 지켜주셨잖아요. 누구를 보내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사자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써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죠. 봄으로 너의 눈은 봄으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 번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사람들도 그러지 않느냐? 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 맹세를 했다가 깨고 싶어. 그래서 난 안 지킬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다투는 일이 벌어질 때 최후 확정을 누가 해주냐? 자기보다 큰 자가 너 아니야? 너 그런 거 네가 언제 그런 약속 안 했어? 너 얘 맹세해줬잖아? 라고 딱 말해주는 그런 걸 비유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해줬다. 그 약속은 안 바뀐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보증해준다. 내가 확증해준다. 나만이 증거하는 중보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다라고 할 때 이때 충분히가 오늘 본문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율법만이 당신에게 약속을 걸어놓은 율법이 된 것이며 맹세해놓은 율법이 된 것이며 그 맹세해놓은 그 율법만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가 그거 훌륭하다, 그거 충분하다, 그거 더 남은 거다, 그게 페리소스하다, 내가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너에게 준 것은 그거 깎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은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도 알았던 거고 바울도 알았던 거고 요한도 안 거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 가르침에 묶이지 않아요. 기독교 포함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흠이 없고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로소 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이루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제사장을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그들로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맹세해 놓으신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나는 다른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이름이지만 진짜 그런 제사장이 있는 건 아니고 말라키에 이게 진짜 멜키니까 아까 말라키 똑같잖아요. 그 언약의 사자이며 언약의 중보자인 멜렉 그리고 체데크니까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최대크 의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 제사장. 근데 그를 누구라고 하냐? 바로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5절 보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하도다 할 때 이 더욱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들이 가리키려고 했던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된 분이라고 말해줘야 했던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나타났더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도대로 나타나지 않더냐? 그가 나타나서 뭐라더냐? 생명을 주는 최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어린 양이 되지 않더냐. 그래서 그 다음 밑절 내려가서 20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어떤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그래서 7장 전체가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큰 왕, 살렘 왕 평강에 하여 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 또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맹세해 놓으신 그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된 것, 그래서 맹세가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 언약이 다 완성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주님만 따라가게 돼 있죠. 왜? 주님이 그들에게 선한 목자, 선하시고 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목자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한,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참답고 거룩하며 풍성하며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광야라는 예수께서 계신 말씀께서 계신 그리스도가 거하신 그곳에 와서 만난 자들은, 만난 성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냐? 그분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누구를 보려고 나갔더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